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알고 주의 덕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욱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불탄 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건지기 위해서 보통 때 많은 연습을 해요. 또 구조대원들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물을 일기고 그 공경에 빠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불 가운데도 건져내고 물 가운데도 건져내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파멸에서 건져주셨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서 영광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는 이전과 확실히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 환경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이루고 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저주받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알고 야 기회다. 마치 우리나라 올림픽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그 거기에 뽑힌 게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서 그 훈련받는 장소에 기꺼이 입소해서 그 과정을 구슬땀을 흘리며 감당해내고 그리고서 금메달을 딸고 그 금메달을 입에 물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속에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구나. 이것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제일 큰 게 뭐겠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까 봐 버들버들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는 날은 후사가 돼서 아들, 딸답게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당당하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고 값지게 사시고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최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행복해서 이런 복을 나만 누릴 수 없다. 이거 함께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 비결을 정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역사만 보지 말고 사람을 살리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아시고 그 역사에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 쓰임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남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로 살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남 인생만 살겠어요? 언제까지 남 사는 거 흉내만 내겠습니까? 이전에도 나 같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딱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이전에 우리 늘 애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때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역사적인 이 시대에 하나의 역사적인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으셨어요. 믿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이 사는 게 행복하다. 너무나도 기쁘다.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역사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구원받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제일 첫 번에는요, 이 오늘 성경 여러분 잘 알죠?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에 쓰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나? 제일 먼저는 전도자를 보내세요. 누굴 보낸다고요? 전도자를 보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전도자예요. 전도사님만 전도하고 전도 특공대만 전도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자예요. 다 전도자예요. 이 간수가 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요? 어떻게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다고요? 전도자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원래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 하도 모르니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이 마게도냐 서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손짓한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원치 않고 저 서쪽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마게도냐로 바로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리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복음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은 기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러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레 일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종들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히려 기뻐할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 통해서 계속 귀신이 방해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었더니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소녀가 정신이 말짱이 들고 정상이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그를 통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 귀신이 쫓겨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소녀를 이용하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소녀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 소녀는 귀신에 의해서 억압받으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러 가던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즉시로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소녀를 통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 벌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 이익 때문에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그냥 그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상관들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가는 데마다 소란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디서 데모하거나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그 소리만 듣고 충동질을 받고 송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매로 치라고 옷을 벗기고 아주 치라고 했더니 매를 많이 때렸어요.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이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날벼락이지. 좋은 일하고도 완전히 시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에 이 상관들이 이 간수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역사는 그렇게 아주 정의롭지 못하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그 간수와 그 집안의 식구를 살려주려고 딴 데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글로 오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옥중에까지 이렇게 매를 맞고 가게 만들어서 결국 이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그 식구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근데 문제는 여러 번 만나도 시어머니 머리 아파, 시자만 들어가 시금치만 생각해도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에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파송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라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구조대원으로 물에도 보내고 불에 있는 사람들 건지로 소방서원으로 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 스스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를 보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보내서 그 사로잡힌 자를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그곳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내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집에도 가고 또 개모임에도 가고 동네 이웃도 만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가서 뭘 하냐?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주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는데 밤중쯤 돼서 한 일이 뭐라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모함을 받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누명을 쓰고 매를 실컷 맞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감옥 구석에 갇혔는데 그것도 아주 착고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이렇게 아주 나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아멘. 이익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뜻을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이것마저도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거기서 찬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식구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죄수들이 보고 욕하는 사람도 보고 때리는 사람도 보고 감시하는 사람도 다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켜봐요. 네, 정말 지켜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척 해봐요. 소용없어요. 다 알아요. 제가 아파트에 있을 때 아파트 사람들 많으니까 목사 아닌 척하고 아무리 해봐야 다 수익까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척 해봐야 안 됩니다. 예수 냄새가 나셔가지고 여러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소금답게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든 때리든 핍박하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거기서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사람들이 교회인 걸 알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누굴 보낸다고? 전도자를 보낸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만나게 하시고 형제들도 만나게 하시고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고향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다 교인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개모임도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또 직장에도 가게 하시고 학교에도 가게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자로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든지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전도자다. 하나님 전도하러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이렇게 바쁜 사람들을 글쎄 매를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지만 매를 맞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써 이 구원받을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자를 이렇게 파송받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거기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예비된 사람, 살릴 사람을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뭘 맺게 해주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한 일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착고와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죄수들의 쇠사슬이. 그러니까 졸다가 자다가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죄수 놓치면요 사형받아요. 극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문 열어줬으면 도망가도 될 텐데 도망도 안 가고 오히려 벌벌 떨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오늘도 하나의 역사를 모르면요 자기 살려고 왔는데 죽이는 줄 알아요.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포기하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인생 망치고 이렇게 자기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냄을 받은 사람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 살리려고 나를 보냈구나. 거기서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매를 맞았지만 감옥에 보냈구나. 그리고 그 딴 사람 못 보는데 그 간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우리 다 여기 있다. 내 몸 상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얼마나 이 간수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전도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랄 이러한 눈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예비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얼마나 복된 관계였어요. 이전에는 죄수는 때려주고 벌주고 감시하고 아주 억제하는 대상으로 알았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나중에 선생들아 그렇게 말하고 와서 꿇어뜨려요. 불을 켜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가지고요 오히려 죄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 우리는 모르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알고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높여주시는데 오히려 간수가 죄수인 그들에게 엎드려서 부복을 하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 몇 개 만들어 주셔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만난 사람,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동호회로 만난 사람, 또 그 밖에 여러 학교로 만난 사람, 고향 친지, 고향의 그런 사람들을 만난 사람보다 더 온전히 이익 때문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렇게 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겁먹지 마시고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왔다고 능력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아 가면요, 주님이 다 만나게 해주시고 뭘 해드린지 알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정말 부모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정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주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가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죄수들이 우리 죄수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주님이 준비한 사람, 예비된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전할 마음을 안 먹으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 거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간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대로 보냄을 받아 간 사람 하나님 다 보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 뭐가 똑같아요? 농사 짓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나가서 고추를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고추가 나게 하셔서 파랗게 빨갛게 익은 걸 보고 그냥 따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셔서 되는 거지. 오늘 이 간수장이를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큰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무릎 꿇고 엎드리도록 한 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셔요. 동행하여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그분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예비된 사람 발견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거 눈 떠야 봐요, 그게. 아멘.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 길이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주님을 알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 생각으로 없다, 다 욕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욕하고 핍박하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예비해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오늘까지 나를 이런 역사가 다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했구나, 이걸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정말 목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틀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이 고난을 받은 거 이거 왠지인가 했더니 바로 여기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많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준비된 사람이 많은데 전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많이 줬어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근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많아요. 믿습니까?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보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나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가 참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 불을 켜고 달려와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일부러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야, 이런 놀라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못 믿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극단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슬프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얼마나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사는지 아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스스로 찾아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새 번역이나 다른 쉬운 성경에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뭘 말해야 될지도 알게 해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기회도.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셔요. 가면 우리가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집안에 가서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따라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 내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 전한 거 아니에요. 세상 얘기 전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주의 말씀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 세상 소리는 들어봤자 별로 그렇게 신나는 소리 없어요. 텔레비 이렇게 보면 그냥 끄고 싶어. 그냥 별로 그렇게 소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 굿뉴스예요. 복된 말씀, 복이 되는 말씀,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세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요. 참 우리가 살면서 남 흉도 보고 또 엉뚱한 일을 많이 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에 눈뜨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전도라는 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구원을 받고 너무나도 기쁜 사람이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주님 못 믿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주 예수를 믿으면요,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어떤 어려운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면서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물 끓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복음 전해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니 이게 하나님 역사지 뭐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기적을 이루시고 날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걸 전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나. 그래서 주 예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에 있는 부인, 자녀들, 거기에 있는 하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 돈 버는 기쁨, 결혼했을 때 기쁨, 자식 낳을 때 기쁨,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기쁨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 정말 체험해 보셨나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위하시는구나. 이거 알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주님을 못 믿어서 이런 주님을 못 믿으니까 방황하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 식구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본 이 전도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다 주님을 바울과 실라처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몸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매를 맞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옥중에 있었는데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같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음식을 차려주고요, 이 식구들과 더불어 다 주님을 믿으면 말며 이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전혀 가능성도 없었던 이 간수와 그 집안 식구를 다 살려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응답하면 돼요. 올해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괜히 이상한 소리, 가짜 뉴스, 흉흉한 소문 이런 거 퍼뜨리는 공장 되지 말고 진짜 주님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소식, 망하지 않게 하는 소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살 길, 이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하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쁜 소식, 예수님이고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나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열매를 얻게 하시니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참여하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인간적인 정만 나누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식구들이 다 이렇게 신령한 기쁨을 함께 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정말 기뻐하는 이러한 우리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송가 30